오늘은 250쪽, 오늘은 250쪽입니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비였으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말씀이죠. 초기 교회에 그 교회의 시작을 가능했던 이른비가 참 풍성하게 영광스럽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에 주어질 늦은 비는 이 초대교회 이른비보다 더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을 믿는다면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말씀의 에, 그,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의 형편과 또 현실은 참 답답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와 일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이른비보다 더 크게 풍성하게 임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모였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에, 그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는 이집트 사람들의 환경과 또 형편에 맞게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데 이집트는 비가 아, 직접적으로 필요 없는 그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에 의존하여 사는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혹 들으셨겠지만은 이집트의 그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무려 6,500km, 6,600km에 달하는 엄청나게 긴 강이에요. 6,600km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 서울에서 부산 까지의 길이가 뭐 한 350km 정도 되나요? 400km 가까이 되는데 그의 에, 12배 혹은 14배보다도 더 긴 강이 바로 이집트의 나일강입니다. 그 나일강은 백나일강, 청나일강으로 이렇게 이제 두 지류가 있는데 그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를 거쳐서 이집트까지 오는 그 백나일강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빅토리아 호수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출발하는 청나일강이 있어요. 이 두 강이 이집트 삼각주까지 이어지면서 무려 6,600km, 어마어마하게 긴 강이죠. 사실 이집트는 국토의 거의 뭐 90% 이상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 지역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고 이 긴 이집트의 젖줄과 같은 그 나일강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이 강이 시작되는 부분에 큰 비가 이제 오면은 그 홍수가 이제 그 강의 지류를 따라서 범람함으로 인해서 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년 내내 에, 그 비옥한 땅에서 어, 그 수분과 또 아주 비옥한 영양분이 많은 그런 그 흙으로 농사의 필요들을 갖다가 공급을 받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관계 농업을 통해서 비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이 가나안 땅은 산지가 있고 또 비의 의존이 높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의 에, 그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와
또 봄에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과 작물들을 갖다가 무르익게 하고 또 파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른비, 가을,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 달에 내리는 그 파종을 가능하게 하는 이 비와 봄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는 굉장히 중요한 비였습니다. 이 비가 없다면은 작물을 파종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곡식을 수확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하는 그와 같은 아주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비였어요. 특별히 팔레스틴은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그 건조한 기간이죠. 5월부터 9월까지 여름에 그 건기에 땅이 완전히 메마르고 촉박해지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 달에 내리는 그 땅을 갖다가 적셔서 파종할 수 있도록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그 비는 아주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기후와는 조금 다르죠. 한국은 겨울에 눈이 오고 또 춥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제 겨울 동안에 파종한 그 식물들이 이제 싹을 틔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그 이른비 초대교회의 교회의 시작을 가능했던 그 사도시대에 부어졌던 그 이른비가 이제 겨울비를 거쳐서 이 늦은비로 이어지는데 이 늦은비로 상징된 것은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죠. 초대교회 때 그 싹이 나고 또 그 줄기가 자라나는 그런 그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시대, 우리의 시대는 어,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이것들을 갖다가 알차게 익도록 도와주는 그 수확의 비, 늦은 비, 이 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맞이하는 그와 같은 초대교회에 내려졌던 이른 비의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말 그 마지막 시대의 성령, 교회를 성숙하게 하고 추수할 준비를 갖다가 갖추게 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늦은 배의 역사는 너무너무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소수로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마음을 모으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의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형편과 상관없이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의 이 모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자들에게 무슨 약속이 있는가?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너희에게 갚을 것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봤더니 스가랴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스가랴서.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 말씀도 스가랴 1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가랴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스가랴서에 성령의 언급이 자주 나오는 이유를 좀 찾아보았어요. 이 스가랴서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1세 통치 기간이었던 기원전 520년경,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이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정착은 했지만은 성전은 여전히 황폐한 상태에 있었고 또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형편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백성들의 신앙은 돌아온 이후에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회의 속에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우리 교회 상황과 오버랩이 되어서 어, 정말 그 랑데비처럼 우리의 형편을 대변해주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성령의 언급을 자주 하고 있는 이 선지자 스가랴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성령의 언급을 하고 있는 그 구절들을 한번 좀 찾아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4장 6절에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정말 우리 사역과 우리의 그 삶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극복되어지고 또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각자가 의지해야 될 그 힘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 7장 12절에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율법과 여호와께서 그의 신으로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에 과연 귀 기울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부드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음성에 우리가 어, 어, 게을리하면 그 음성 듣기를 게을리하면서 그 음성을 외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오히려 심령이 화인을 맞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밟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성령께서 은혜와 또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신다고 지금 여기 약속하고 계십니다. 간구하는 영, 성령의 은혜를 가능케 하는 그와 같은 기도와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스가랴 10장에는 이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봄비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예,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봄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역사를 초기 교회를 정착시켰던 이 봄비의 역사가 풍성했다면은 마지막 때에 이 결실하게 하는 늦은 비의 역사는 더 크게 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주께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혜사가 보내신 바 될 것이다. 이 짧은 문장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음, 뭐, 성령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성령을 위로자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로자 성령. 예, 영어로 comforter, 위로자. 어떤 그 슬픔을 달래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성령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냥 단순히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두 가지의 어떤 슬픔을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돕고 또 위로하시는 아, 분인 것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은 정말 막막하고 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위로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싸매어 주신다는 것이 참 은혜스러운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그분의 임재와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큰 용기를 주십니다. 시편 94편 19절에 내 마음이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로가 나를 달래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마음이 근심이 많을 때에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주시나이다. 혹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정말 답답한 그런 심정들, 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에, 혹은 정말 나의 부모님이나 또 사별할 어, 사별한 지 오래된 우리의 그 가족들이 너무나 만나고 싶을 때에 바로 이와 같은 그 성령의 임재와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좌절을 극복하도록 도우십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정말 장래가 불확실해 보일 때 성령께서 소망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셔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우리 각자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도록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외로움과 무기력을 우리가 또 갖게 되었을 때에 사람에게 위로를 얻지 못할 때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내적 평안과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또 죄의 짐을 벗어낼 수 있도록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도 못할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신 것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또 성령의 위로와 또 그분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마음에 큰 힘과 또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사명, 영혼권의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사역과 역사를 통해서 갖춰지지 않은 현실 가운데 정말 낭망하고 또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우리가 믿고 성령의 지도하심과 또 인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하신 주의 모든 종들의 심령 가운데 큰 용기와 또 힘을 주께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며 또 오늘 또 영혼들을 찾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